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 1장 8절은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언약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언약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마지막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역. 그거는 전도 제자입니다. 70 지역을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70 산업 현장을 장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70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70 지역에 70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분배를 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면 기도가 되어지죠. 우리가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헷갈리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문제 끝, 발판이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미래 주님이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항상 답을 내고 이제 메시지로 우리는 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목사의 설교를 받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평생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끝나죠. 강단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니까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력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5가지 힘을 회복하여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담을 수 있잖아요. 담아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릇이 없어 담을 수가 없어.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돼야 누릴 수가 있어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비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그 빗물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 어릴 때 보면은 처마 밑에다가 큰 물 받는 그릇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빗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빗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면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예, 빗물을 하면 머리도 감고 그 물이 그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예. 요즘 뭐 빗물 가지고 이제 식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왜냐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래요. 우리나라도 금수강산 그냥 철철 넘쳐나는 것이 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래요. 물 부족 국가.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영 물이 없어가지고 그 빗물을 가지고 식수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데 그 빗물이 그렇게 좋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 더러운 꾸중물을 먹고 다 병 걸린단 말이에요. 꾸중물을 먹고. 자, 그러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번에도 비가 시원하게 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비처럼 내려주지만 우리가 이걸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다 새나가 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릇 준비합니까? 이 그릇은 내 동기를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세상적인 육신적인 동기, 11장 세상적인 동기, 나 중심의 동기, 육신 중심의 동기, 세상 중심의 동기, 요걸 싹 버려야만이 제대로 이제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우리 주님이 응답을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죠. 그래 되면은 이제는 어찌 되느냐?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유가 없어져요. 내 것이 없으니까요. 내 것이 없으니까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꿀 것, 뭘 바꿔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할 것 3가지.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3절로 24절 여기 보면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랬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래야 예배가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할 것,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어라.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은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밝혀보고 빼줄 수 있다. 내 눈에 들보가 딱 박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볼 수 있겠느냐. 먼저 나부터 우선순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보는 눈. 현장에는 불신자 상태 12가지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있습니다. 전도 보는 눈. 여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룩이 작은 덩어리가 들어갔는데 온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누룩의 역할이. 그렇죠? 누룩. 우리는 누룩과 같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그 237도나 되는 큰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냥 밭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보화를 못 보고 있어요. 보화를 못 보고 있으니까 예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진짜 보화를 봤으면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겠죠. 밤만 보고 있어요. 평생 믿었는데 밤만 보고 있어요. 감추인 보화를 못 보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밭에서 일만 꽁꽁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열심히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엔 달라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막 기쁨이 충만한데 입이 다무르지 않는데 막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들키니까. 네, 그래서 마스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킨단 말이에요. 응? 너무 싱글벙글 들키면 안 되잖아요. 들키면 그 밭을 팔겠어요?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알면은 그 사람이 팔겠냐고요? 안 팔지. 10배 줘도 안 팔지. 그거는 1000배, 10,000배로 들어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밤만 쳐다보고 믿는 사람이 많고요. 보화를 아직도 발견을 못했는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진주, 그냥 진주가 아닙니다. 값진 진주 하나 만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보는 눈.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한마디로 베드로는 끝나버렸어요. 모든 복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 보는 눈. 교회는 뭡니까? 피로 사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교회에 준 축복이에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 방주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일평생 그 방주에다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언약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교회가 이런 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갖출 것, 뭘 갖춰야 될까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세전에 예비되신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좌의 주님이 뭐합니까? 오늘도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40일 동안 설명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이 뭘 받았어요?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미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직자로서 나는 어떤 이면 계약을 가져야 되는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션이 확실했지요. 나는 이거 하다가 중국 간다. 그거 확실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올라가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성령 충만의 문, 전도 선교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삼천 제자의 문, 복음 경제의 문, 전도 선교의 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응답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는 안디옥 교회지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의 눈이 열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 선교의 눈이 열린 교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 무리가 더하는 교회,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출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응답들,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5가지 문, 우리가 이런 응답을 내 것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예배 시간이 바로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을 것, 뭘 찾아야 될까요? 70지역을 살려라.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전도 제자로서 70지역을 살리고 70지역에 영향을 주고 70현장을 살려내라.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되어져 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이 70지역 찾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만 70지역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한 사람만 70지역 찾아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저게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남영신 권사님 70산업 현장을 찾아봐야 돼요. 70산업 현장을 찾아야 돼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70군데를 찾아란 말이에요. 네? 70지역 70군데가 지점을 다 내줘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권사님 뭐 하느냐? 수금하러 다니면 돼. 70군데 쫙 순회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수금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 기도 수첩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70 산업 현장을 만들어라. 우리가 아니 뭐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70군데에 영향을 못 주고 가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는 70지역, 70현장, 70종족, 70나라, 70군데에 우리가 영향을 주고 가야 된다.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70인 제자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70 제자를 내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70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유되고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15개국 사람들이 붙었어요. 70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개국 사람들이 붙였어요. 이게 바로 70지역, 70종족, 70 이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5가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체에 영향을 줘버렸어요. 그거는 70지역보다 더 큰 지역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어찌 됐습니까? 임직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렸어요. 첫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이 다 70인 제자들이 이거 한 거예요. 70지역을 뒤흔들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중직자들을 세웠을 때 중직자 임직받고 난 이후에 달라졌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싹 다 중직의 임직을 받아야 돼요. 중직 임직받고 난 이후에 달라졌잖아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가 돌아왔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특수부대의 백부장이니까 이 로마의 큰 문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큰 문이. 바로 70 종족, 70 나라를 살릴 문이단 말이에요. 한 사람 뒤에는 이렇게 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 이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 여행했는데 세계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것,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찾으면 됩니다. 바꿀 것, 내가 아직도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예배 우선순위로 바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도 우선순위로 바꿔라. 먼저 나를 살려라.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 네 눈에 티가 있니 어쩌니 그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우선순위 바로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해요? 일가족이 이번에 죽었잖아요. 그 딸은 아무 죄도 없는데 희생당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 강풍이 잠잠해져 버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서 현장을 바꿔라. 그리고 전도할 때에 길가반만 보지 말고 옥토를 보라는 거예요. 옥토를 찾으라는 거예요. 보화밭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밤만 보지 말고 보화밭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아골라와 같이, 야손과 같이 다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 현장에 복음이 확산된다. 그럼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져 버리면 다 바꿔져 버립니다. 갖출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감막,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
그리고 우리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70지역 70현장을 찾아내라. 여러분들이 이제 요수아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지도를 그려서 날마다 나에게 편집시켜라. 나에게 설계해라. 나에게 디자인해라. 이제는 말씀을 편집시키고 기도를 설계하고 전도의 디자인을 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역. 우리는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이제는 393 기도하면 누구든지 마지막 사역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속기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거는 희망사항이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고 우리 마지막 사역 70 현장을 살려라. 70 제자를 세우라. 70 지역을 살리자.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